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62쪽에 있습니다. 462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가에서 읽고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낯가림도 심하고 앞에 나서서 일하는 성격도 아닌지라 반장은 정말 하기가 싫었고요. 제가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은 주번이었습니다. 주번은 반장과 함께 반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은 바로 칠판에 떠든 아이의 이름을 적는 권력이었습니다. 반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주번은 차례대로 때가 되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번이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번이 되면 각종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떠든 아이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그 달콤함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주번이 칠판에 이름을 적으면 또 반장이 칠판에 이름을 적으면 그에게 대꾸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선생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거나 대꾸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더욱더 크신 권세와 권위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주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받은 직분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직분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용호상박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편의 일방적인 학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도망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그 등에 칼과 창을 휘두르는 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그런 치욕적이고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자들까지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름도 모르는 자에게서 날아온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자신의 죽음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그 화살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병기를 들고 있는 그 몸종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사울은 결국에 자기 칼에 기대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7절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아직까지 사울의 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의 칼이 그 창이 사울의 몸을 관통하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명은 사울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칼은 그 몸의 중추적인 기관들은 장기들을 비껴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 사람이 칼에 찔리면 그 칼을 뽑지 말고 급히 응급실로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울의 경우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칼이 사울의 몸을 관통했을 때에 그 몸의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그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꽉 붙잡았습니다. 최대한 출혈을 줄이려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몸 안에 들어온 금속 물질에 대해서 체내의 기름과 지방과 또 섬유질들이 엉겨 붙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죽으려고 하였지만 몸은 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 이젠 다시는 살 수 없을 것을 알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대답하지요. 다윗은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인 것과 자기가 죽어가던 사울 왕의 목숨을 완전히 끝내주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믿지 못하였지요.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는가? 또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확신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이야기의 증거로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게로 곧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윗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위의 계승권을 두고 이스보셋과 다윗이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의 물건, 왕관과 팔의 고리를 자신이 들고 있습니다. 이 왕관과 팔고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왕의 명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이 명분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는 기뻐하게 되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주었으니 알터니를 뽑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스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다윗에게 칭찬을 바라였을 것이고 그는 다윗에게 명성을 얻고 부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바람과는 반대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향하여서 죽음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의 죄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죄목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왕의 왕관은 자신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는 증거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팔고리는 이제 자신의 생명의 담보물이 아니라 죽음의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아말렉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울을 볼 때 그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가망 없는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한 사람은 한 인간을 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왕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 사울을 바라보는데도 그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처럼 큰 차이를 벌여놓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직분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직분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윗은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도 그리고 26장에서도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다윗은 항상 같은 이유로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됨됨이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실보다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권위도 또한 그렇습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만이 낮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에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직분자를 죽인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아말렉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직분자를 죽이면 그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에 단순히 감정적인 두려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네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왜 경외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지는 모르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행위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직분자를 죽였던 그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도는 직분을 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일진의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에 인간 사울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울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그 직분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직분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의 말은 우리가 직분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을 향한 두려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직분자도 함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직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껴서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디모데에게 전수한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수함을 두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복음의 도까지도 업신여기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연수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만한 자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같은 동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저만한 손주가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이 연약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라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사라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되 직분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직분자를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직분을 대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이 받은 그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이 귀한 줄 알면 자신이 받은 것도 귀한 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신 직분과 다른 직분자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도 충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의뢰이 받는 계급장 정도로 우리의 직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김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신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분을 업신여겼기에 그는 죽음이 그에게 심판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충성하고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주신 직분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직분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직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로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직분을 충실하게 행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직분을 인정하고 높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직분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직분자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